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복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된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신앙 고백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신앙을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합니다. 나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나의 요새라고 합니다. 나를 건지신 이라고 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라고 합니다. 나의 방패라고 합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합니다. 나의 산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구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계획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간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췌장염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 아산병원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저는 병원을 찾으면서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하게 진단을 받고 둘째 아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아들을 만나서 함께 서울 구경을 하고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가족의 여가를 갖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들려서 접수를 하고 담당 교수를 만나서 면담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작스럽게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당장 입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시술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젊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젊지요. 아직도 30대니까.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30. 의사도 보기에, 교수도 보기에 제가 젊게 보이는 것 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기에 빨리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실을 잡아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아산병원 입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적어도 2, 3개월을 기다려야 입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원을 하라고
입원실을 잡아주게 된 것입니다. 좋은 교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뜻하지 않게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계획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며 살아갑니다만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인생의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게 되지만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안개와 같은 인생,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지방에서 했던 검사를 처음부터 다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피검사만 해서 15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T를 찍고 MRI를 찍게 되고 초음파 내시경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췌장에 물혹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췌간이 부어 있어서 처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겉으로 나타난 물혹을 제거하고 왜 췌관이 붓게 되었는가, 왜 췌간이 부서서 처지게 되었는가를 의심하다가 췌간 안으로 특수 내시경을 삽입해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다른 물혹이 생겨나게 되고 좁쌀만한 산호초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암으로 발전하기 이전의 종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혀서 체액이 온전하게 흐르지를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다른 장기를 손상시키므로 심한 통증이 유발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교수들이 서로가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서로 의견을 조합하게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젊기 때문에. 아마 나이가 든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둘 모양인가 보지요. 젊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서럽겠어요. 왜 그렇게 젊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지. 젊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저는 짧은 소견으로 담당 교수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 지금 꼭 수술을 해야 됩니까? 아직은 암이 아니니까 암이 될 때까지 추적 관찰을 하다가 암이다 싶으면 그때 가서 수술을 해도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수술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췌장암은 암으로 발전하게 되면
전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급속도로 진행되게 되는데 다른 장기들까지 금방 전이가 되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암에 걸리지 맙시다. 암에 걸리더라도 췌장암에 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암 가운데 지독한 암, 고약한 암이 있다라고 한다면 췌장암, 이 암은 걸렸다 하게 되면 92.4%가 사망, 8%밖에 살아남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8%도 장담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췌장암은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 가장 수술이 힘든 암. 왜냐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장기 가장 뒤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 수술하는데 8시간 걸리는 거예요. 교수들이 하루 종일 진땀을 흘리면서 수술하게 됐는데 나 혼자 두고 하게 생겼어요. 8시간 동안. 췌장암은 의사들도 무서워하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췌장을 수술하면 췌장만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전이의 의심이 있는 그 부분까지 토려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왜 그렇게 내 인생이 슬퍼지고 서글퍼지는지 갑자기 서름이 복받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절망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인생의 깊은 수렁으로 내던지십니까?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보이십니까?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들이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내 갑상선 오른쪽을 떼어가시더니 무엇이 부족해서 이제는 저의 췌장까지 거둬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췌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너무도 잘 아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췌장은 우리의 장기 가운데 유일하게 인슐린을 분배해서 혈당량을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 중요한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당뇨병으로 살라라고요? 당뇨병 환자로 살라고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한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게 들려오는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내 종아, 나는 너를 치료하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종아, 나는 너를 치료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내 몸속에서는 너를 죽이는 무서운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었단다. 그런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단다. 난 그런 너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그렇게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단다. 내 사랑하는 종아,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거 너 많이 들어봤지? 의사들은 뭐라고 말하더냐? 이 암에 걸리게 되면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0에서 30%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느냐. 이 암에 걸리게 되면 수술은커녕 방사선 치료에 들어가야 된단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방사선 치료에 들어가야 된단다. 그러기에 너는 암이 아니라 암이 되기 직전에 종양, 그 종양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가 아니겠느냐. 수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기에 너에게 심한 복통이 일어나게 했고, 그것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했고,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들로 하여금 너의 병의 원인을 밝혀내도록 그렇게 했단다. 너를 이곳에 보낸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나였단다. 우리는 서울 아산병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아는 바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는 것이 KS병원, 이것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병원, 오로지 그 병원에 가게 되면 내 모든 병을 다 고치고 치료해 줄 줄 알았던 KS병원. 그런데 그 병원의 의사가 물혹이 생기고 췌장이 붓고 처진 것은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상급병원에서 그 원인을 밝혀주세요. 소견서를 써준 거예요. 아, 이보다 더 나은 병원이 있는가 보구나. 그래서 천대병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시려면 서울로 가셔야지. 어떻게 천대병원으로? 기계부터가 달라요. 기계부터가 달라요. 사람도 달라요. 사람도 달라요. 서울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아 서울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인터넷을 찍어 금방 서울 아산병원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 수속 절차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병원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바로 입원을 할 수 있었다라고. 입원을 하고 담당 교수가 제가 생긴 것이 잘생겼는가 봐요. 저를 보고 딱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했어요. 저 목사입니다. 재작년은 적어도 술, 담배, 여러분 술, 담배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기 가운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두 사람이 보여. 술, 담배 한 사람. 술, 담배, 그리고 담소, 그리고 가족력, 이것을 따지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절대 그런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 병이 생겼습니까? 피검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된다라고, 유전적인 그런 요인인지 알아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찌나 친절한지,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얼굴에서 풍겨진 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그분에게 풍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 여호와라 하신 거예요. 너를 대한민국에서 담낭과 췌장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의술을 자랑하는 서울 아산병원으로 너를 인도하여 그곳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내었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이라.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을 보아라. 내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네가 죽는 것을 원하겠느냐. 아니라 내 사랑하는 종아, 그동안 수고했다. 이곳에서 쉬면서 편히
치료를 받고 회복하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눈에, 갚을 길이 없는 눈에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구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되 완전하게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의 은혜가 어찌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겪었던 그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끝없는 기도로 각 처소에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특별 기도회로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성전에 모여서 저를 돕는 기도를 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도고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곧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도고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막힌 것들을 다 뚫어주시고 매듭진 것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타오른 사랑으로 그곳이 어딘데
그곳이 어딘데 그곳까지 찾아오시어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곳까지 찾아오시어서 저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제 가슴을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감동이 벅차오르던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귀히 여기며 끝임없는 사랑으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하늘 재단에 받으시는 향연으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받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담아서 나름의 날마다 사랑의 문자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애정 어린 그 문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었는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지극한 정성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의 수술 날짜는 7월 4일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2일날 올라가서 4일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췌장 수술은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잘못해버리게 되면 엉뚱한 수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잘라야 될 것을 잘라버리게 되고 안 띄어야 될 것을 띄어버리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수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사 성공적인 수술이 되도록 해달라고 의사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서 우리 주님의 사역에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시간 동안 제가 죽어있게 될 것입니다.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지난주 설교를 보니까 죽는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죽는 거예요. 제가 8시간 동안. 그러니까 마취가 안 깨나면 여러분들은 요단강 건너가야 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취가 깨어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나지, 마취가 깨어나지 않으면 요단강 건너가서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마취에서 안 깨어나서 죽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꼴 보기 싫더라도 기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술을 마치고 회복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가운데도 귀한 분이 있었어요. 김광균 성도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저분이 굉장한 팔이더라고. 가서 보니까 서울 아산병원 거기에 아주 중요한 분을 알고 계셔가지고 이후로도 저분의 많은 도움,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김광균 성, 저분이 아산병원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을 자꾸 알고 계세요. 박수 한번 쳐줘.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던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동안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제1의 표적이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를 쓰러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사단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성도들을 충동시를 해가지고 싸움을 붙인다든가, 그래서 분열을 시키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 이제 우리는 전시 상태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계엄령, 영적 계엄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모두가 깨어 근신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광주세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